여러분 5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나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곧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광고 시간에 제가 하나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데 못 전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성훈 형제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성훈 형제님 부모님과 교회로 초청해보고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그렇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또 한번 다시 뵙자라고 약속해 주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 주시고요. 또 그 가족들을 함께 찾아가고 함께 섬기고 그러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하늘소망교회를 다녔던 시절에 저희 그 하늘소망교회 교인 중에서 제가 미국 사역시에 만났었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자매님의 그분의 언니의 남편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미국에서는요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셨다기보다도 이런 거죠. 잠시 미국에 여행 와서 교회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교제였었지 뭐 저랑 그렇게 많은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습니다. 네, 교회에 나오셨다가도 그냥 예배 끝나고 탁구 교제랄지 그냥 식사 교제 정도만 하시는 분이었고 예배 시간에 절대 들어오시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분의 삶이 전형적인 그 세상에서 만나는 분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시간에 대한 주관을 놓지 않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최적화되신 분이었는데 세상적인 지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분과 또 교제할 시간들이 기회들이 생겼었습니다. 같이 성경 읽기도 좀 권유하고 하늘소망교회로 초대해서 같이 복음 말씀도 듣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저에게 그 호의를 베풀고 그냥 마치 친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셨긴 했지만 사실은 복음은 안타깝게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안 믿겠다는 말을 이제 분명히 못 받고 성경도 같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무슨 소망이 있냐 뭐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간증도 하고 때로 말씀 나눌 때 또 기분이 좋으면 또 경청하실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하고 이장원 목사님하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그때 이분이 갑자기 연락하시면서 또 자매님이 아내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을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습니다. 당시에 50대이셨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충격적인 사망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면서 안타까운 전화가 왔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자면 그 형제님이 사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 앞에 걸어가시게 되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말씀으로 한 1시간 정도 넘게 새벽인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됐었는데 그 새벽에 말씀을 하나씩 전해드리는데 조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매님처럼 다 잠시 이렇게 자다가 주님께서 어느 날 깨우실 거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맛보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으로 함께 간증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우리 잠깐 잠들 수 있다. 그렇게 잠들었다가 죽음이라는 잠을 잠들었다가 주님이 깨우실 때 영원한 삶을 같이 살자고 했었던 그런 감사한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날 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잠들었지만 형제님의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달리다고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녀나 할머니나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사망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달리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탈리타 쿰이에요. 쿰, 우리 요나에서 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작은 자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을 것 같으세요? 작은 자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리타 쿰은요, 굉장히 일상 용어예요. 일상 용어. 여러분들이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깨우시나요? 때리시면서 깨우시나요? 어떻게 깨우시나요? 아가, 학교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일어나자. 아이고 귀염둥이 하면서 깨우지 않나요? 네, 현실과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야! 하면서 막 온갖 육두문자를 내면서 일어나! 막 그러시나요? 네, 오늘 주님은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어요. 아이야, 어휴 내 새끼 많이 잤어? 이제 일어나자. 달리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한테, 내 새끼한테 아이고 귀염둥이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깨우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기적을 선포할 때 뭔가 아주 거창한 단어로 선포하실 것 같잖아요. 일어날지어다. 뭐 이렇게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듯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아이를 조금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이 아이가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이거 얼른 일어나야지, 그래 피곤했어? 하는 그런 목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군과 함께 오늘 이 작은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새 삶이 선포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인데요. 너무나 일상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성취하고 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취를 쫓아가고요. 그렇게 세상살이에 관심 갖도록 그렇게 노예가 되게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얘야, 일어나자. 그만 자고 일어나자. 이 이야기입니다. 소녀에게 일어난 이 새 생명의 이 기적이 단순히 우리 사회를, 우리의 인생을 조금 개선하고 뜯어 고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단순한 인생의 갱신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그 기적이 필요한 시대이고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의 기적이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은요, 달리다고 얘야 우리 일어나자, 그만 자고 일어나자,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 들을 귀 있는 자마다 다 그렇게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망으로,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에 보시면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 중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그 지역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지위를 가진 분들이세요. 한마디로 높은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죠? 회당에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교육의 현장이 회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교육의 역할도 또 회당장의 기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재판관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사회의 사법부의 수장이기도 하겠죠. 사회적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는 자리였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분이면요, 사실 예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그리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회당장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선생이 나타나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 이단 단체의 어떤 지도자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한 생소한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 충분히 뭐 사이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엊그저께 금요일 날 라이저 베프티스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함께 또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데 우리 소미자매가 사이비 집단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에서 커온 청년들은요,
다른 교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약간 뭐 주여 삼창하시고 뭐 그러면 사입인 줄 알거든요. 예전에 다 우리가 그렇게 또, 또 기도에 또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었던 옛날을 회상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이기에도 예수님은 뭐랄까 좀 사이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아이가 죽게 되자 모든 자존심을 접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 앞에 엎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거의 그냥 강제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네. 사실 상당히 품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자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명성도 자신의 그 어떤 지위도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요, 젊은 정말 이단 사이비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마지막 소망을 예수께 걸고 그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두운 고통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혹은 내 인생에 절망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역경이나 이 어두운 인생의 순간들은 일종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회당장을 엎드리게 겸손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인데요. 나사렛 정말 촌구석에 있는 어떤 젊은이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쉽게 말해 뭡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모습. 회당장의 체면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 회당장의 체면 내세운다면 이 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체면에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막 와락 안기고 싶어도 막 은혜에 완전 잠기고 싶어도 막 기도로 주님께 막 열심히 부르짖고 싶어도 다른 사람 앞에선 나의 체면을 생각하는 사실 그렇게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체면이랄지 내 얼굴이랄지 이런 부분을 절대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이 야이로처럼 그렇게 엎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체면 생각하면은 우리는 쉽게 어떤 행동들을 무릎 꿇음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얼굴 들 수 있고 얼굴을 가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있고 혹은 얼굴을 가릴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 체면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면을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도 내 체면에 혹은 내 지위에 손상 가는 거라도 만약에 그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런 일이 체면 구겨지는 일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박함도 절박함이지만 야이로는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야이로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조명하실 때 초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상식적으로 이 사람의 지위에서는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우리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쭉 보면은요. 지위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지위가 다른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회당장과 혈루병 여인. 그러나 지위는 다르지만 하늘과 땅 차이지만 주제는 같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선포하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길을 주님께서 떠나가시다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혈루병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을 가운데 끼워놓고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르켄 샌드위치라고 해서 다른 듯한 두 사람이고 두 케이스인 것 같지만 결국 한 주제가 관통한다. 이게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관통을 하죠? 어떤 한 주제가 관통하고 있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데 지위가 상극인 두 사람을 샌드위치 구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키워드는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배경 화면 가운데 믿음을 돋보이게 만드세요.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그다음에 자녀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절박한 문제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만약에 내 삶에 온갖 것들이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힘들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체면 내려놓고 절박한 심적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걸자는 거죠. 주님께 걸자는 거죠. 그때 다시 살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오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지속될 것 같은 이 어둠의 상황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계속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세. 다시 한번요. 그와 함께 가실세.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인생을 걸었더니 답이 뭐예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사실은 여기에서 응답을 받은 거라 똑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죠. 우리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폭풍 가운데 배를 타고 가셨던 그 말씀이죠. 그때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진실이 무엇이었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행은 파도와 풍랑이 압도하는 여행이 아니라 단단한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육지 여행과 같은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엑스타이, 디엘코마이의 그 번역인데요.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건너가자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실이 뭐라고요? 주님이 배에 함께 타셨다입니다. 오늘도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24절 그와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진실이 선포됩니다.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해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가신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어쩌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에 휩싸여서 속상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에 죽었던 우리와 죽었던 우리 모든 상황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와 함께 가실세.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5절에 지난 시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갑작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따라 하고 불렀던 그 사건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단 말고 갑자기 뒤로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거거든요. 지금 바쁜데 지금 속상해요. 속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는데 지금 뭔 소리 하시니까 지금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1분 1초가 아쉬운 119 응급 상황이죠. 지금 골든 타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골든 타임 지금 다 써버리고 계신다니까요. 누가? 혈루병 여인이.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대화하시면서 이 혈루병 여인이 얼마큼 대화했을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네, 33절에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12해 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자, 12해 동안 일어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다 여쭈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네, 12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아뢰었다면 1, 2분 만에 끝날 수 있는 짧은 대화는 아니겠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특정한 이슈가 없더라도 사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티타임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구원의 이 감격스러운 이 일과 또 12해 동안 고통당했었던 그런 간증이, 그런 간증거리가, 그런 지난 시간이 얼마나 지금 나누고 싶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성훈 형제님 아버님 어머님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했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해 동안 있었던 일을,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얘기했다면 훨씬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큰 방해거리입니다. 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막 안절부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야이로가 좀 애처롭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내가 먼저 예약해서 데리고 갔는데 예약도 안 한 사람이 중간에 와서 내 자리를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줄 서다가 새치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김 여사들이 많으셔갖고 네. 제가 이렇게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어디인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야이로가 애처로울 것 같아요. 이 혈루병 여인 때문에 너무나 곤란했을 것입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지금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 선포해 주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했지만 야이로에게는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건이 지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의 기쁨이 너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기쁨. 반대쪽에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지금 야이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 그 순간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내 딸이 아니라 이 딸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대표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예수님을 내가 말없이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에 대한 대가란 말이냐 하면서 분개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왜 주님은 이런 사건을, 헐루병 여인 사건을 중간에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가는 이 길에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 선포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어쩌다가 만난 혈루병 여인이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님은요, 자신의 길에 뜻이 있으시고 그 길에 플랜이 있으시죠.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죠.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지금 목이 막 타고 있어요. 문제가 아직 산재한데 주님은 지금 내 문제에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문제들은 막 해결해주고 그렇게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아직도 내 문제에 여전히 해결은 받지 못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서 막 응답됐습니다라고 막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만 응답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었던 기억이 없었습니까? 나만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을 때, 그러면 어느 날은 이런 상황이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나만 여전히 이 고생하고 있냐고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안 데려가시고 계속 날 괴롭히게 허락하시냐고요. 왜 자꾸 쳇바퀴처럼 이런 절망의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어 보이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들어서 정말 환상적인 상황으로 옮기실 수 있으신데 왜 나는 정말 계속 이 지긋지긋한 일을 계속 겪어야 되는지, 그럴 때 여러분 없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전환하셔서 내 형제의 기도를, 내 자매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제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동일하게 나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봐봐, 조금만 더 기다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응답되어지는 간증들을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반대로는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테스트하셨던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선포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4장에서 주님은 일부러 날이 저물었던 그 시간을 특정하셨어요. 그때 건너가자고 하시고요. 또 폭풍우가 몰아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일부러 주무세요.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의도적인 세팅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갈 길이 바쁜데 주님은 일부러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일부러 끝까지 12회 동안 있었던 그 일을 다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이 여자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막 속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다 낱낱이 얘기하시도록 허락하시고 그 이야기를 중간에 안 끊습니다. 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야 돼 라고 안 끊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러시면서 골든 타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야이로가 아니라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이었었으면 네,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뭐 한국 사람 뭐 이아무개였다면 지금 뭐 이판사판 막 다 때려치고 막 난장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확 그리고 다 때려치세요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죠. 왜요? 우리 막 빨리빨리 뭔가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이 시간 안에서 해결되도록 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셔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주님은 일부러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거라고 봅니다. 왜요? 야이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요.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지 보시려고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낭망치지 말고 지금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분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를 한 가지 듭니다. 어떤 비유죠? 네,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의 사정을 해결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 비유의 핵심은 맨 끝에 있어요. 이런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게 핵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내 아이들, 내 딸들, 내 작은 아이들의 이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그러니 기다려.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절대 자녀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상황은 골든타임이 끝나서 마치 외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팽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기도들은 다 응답되어지는데 주님은 내 기도에는 잠만 주무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없어 보여도 지금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함께 가실세. 그와 함께 가실세.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충분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부차적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안심이 된다면 그 부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도 아멘, 안 돼도 아멘. 문제가 응답되어도 승승장구되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왜?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을 때는 재앙이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원하십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만사형통되어도 주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 어떤 걸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레슨이 있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더디게 걸어가세요. 더디게 일하세요. 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두터워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엎드리는 거죠. 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계속 동행함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손 더 꽉 잡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직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면, 주님이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곁에 계시면 아직 여전히 어두움이 거치지 않는 이 길도 괜찮습니다. 왜요? 마침내 곧 주님을 경험하고 모두 죽음의 현실에, 어떤 사망과 같은 현실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마침내 곧 속히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황 끝. 죽었습니다. 끝. The end. 끝이에요.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들렸겠죠. 절망적이었겠죠. 모든 사람들, 야이로에게 소식을 들려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38절에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지금 막 시끄럽게 막 울면서 막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하십니다. 앞에 3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했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군요. 지금 게임 끝.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어떻게 믿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 불가능한 일.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세발 자전거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불가능한 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불신케 만드는 요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패닉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 대 두려움이에요. 믿음 대 두려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서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재우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패닉되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믿음 대 두려움의 영적 전쟁인 것이죠. 주님은 계속 시리즈로 당신의 초자연적인 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병을 이겼고요. 혈루병을 이기시고 또 이제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더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지금 가장 방해되는, 이 믿음에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죽었다라는 소식에 패닉되는 것을, 이 두려움을 방해거리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가장 큰 대적입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믿어라 얘기요. 계속해서 믿어라. 지금 이 신뢰를 멈추지 말아라.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ongoing process, ongoing. 계속.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죽었다고 해도 골든타임이 다 사용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ongoing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최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죠. 그 앞에서 어떤 것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죽음은 모두를 삼키는 인생 최후의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제가 이 본문을 아까 가는수만교회에 있었던 한 형제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때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 통해서 그 형제님에게 일하셨는데요.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우리 모두를 삼키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모두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가 100% 사망에 삼키워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망을 삼키고 그 위에 계신 승리자인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위에 함께 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나사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에서요,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선포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위대한 선포 다음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경험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사망보다 사실 이 나사로의 사망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듯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사망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생이죠. 육체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절된 죄를, 그 죄의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심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요, 이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와 함께 주님이 선포하심과 동시에 그 죽음의 원인을 주님이 지셨어요. 모든 인생의 죄짐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것처럼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침례식을 보면은요, 우리 그 침례식을 보면은 물 아래 잠겨서 수장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의식이 침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침례처럼 우리가 다 죽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완전히 폐지되고 사망을 삼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육체적으로도 우리 육신으로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그 침례의 그림은 바로 부활의 그림이죠. 영과 육이 우리는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죽은 자신의 딸이 살아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다시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를
말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같이 갑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침내 41절 주님은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손을 잡지 않으시고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시체의 손을 잡으셨나요? 그 시체를 잡으시는 것은요 의식적으로도 우리의 부정함을 일부러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체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입고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주님 손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의로움을 입혀주신다. 왜요? 이 예수가 모든 사망의 부정함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이 모든 부정함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아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이미 주님은요 이전 사건들 통해서 귀신과 자연과 질병을 그 위에서 호령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달리다 보니 아가 일어나자 그만 자자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생명과 죽음 위에 진정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강력한 표지 사건이 됩니다. 강력한 징표를 삼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운명인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이 사건을 이 주님의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세력을 압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낙심치 말고 계속 ongoing 일회성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려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액을 복걸하며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서 오랜 시간 지체하는 듯 보이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고 마침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죠. 불가능한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간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너무나 흔들립니다. 어떨 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감추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기도의 응답, 너의 그 절박함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그때 이루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감사하게도 계시록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모든 눈물을,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러니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여러분 죽어 계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깨우십니다. 야, 그만 자고, 영적인 잠에서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